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체질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밤낮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가장 은혜 받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한 실질적인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또 그 변화라는 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가 가만히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가정과 또 자기의 사업장을 비롯해서 나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많은 기도의 제목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의 가정과 사업장과 환경에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또 나의 많은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고 또한 나의 문제나 나의 질병들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를 시켜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들로 많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과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그 기도의 응답의 경우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환경의 변화, 대적들의 변화, 또 문제나 질병의 변화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변화를 그런 데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의 변화, 그것을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의 변화를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먼저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더불어 풀려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간을 저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또 저 애굽을 없애달라, 뭐 이런 기도들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랜 기도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냐면 그들을 광야 가운데 오랜 시간을 거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었던 자기의 자아를 광야 가운데 처리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육체를 광야 가운데 처리하게 하시고 또 애굽으로 상징되었던 그 모든 세상들을 처리하는 광야에서의 변화를 주고 나신 후에 그 다음에서야 완전한 그 누림의 차원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애굽의 그 야곱의 그 많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복을 달라, 축복을 달라. 야곱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사모해서 다리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야곱은 축복을 달라. 축복을 달라, 강성하게 해달라. 이것이 평생의 야곱의 목적이고 꿈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기 또 하시면서 야곱이 정작 원했던 물질의 갑부와 강성함의 기도의 제목과는 차이가 있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얻는 물질적인 부자이기보다는 영적인 부자로 하나님을 풍성히 얻는 영적인 부자로 먼저 바꾸셔서 그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모든 후손들이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그 과정들을 꼭 건너뛰지 않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체질의 변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변화를 사모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구원받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목적과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중요한 건너뛰지 않는 우리의 과정이고 또 다루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안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우리 한세교회 공과의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처리하라.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우리 한세교회 공과 가운데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아를 처리하라. 그리고 이 바로 앞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한세교회 공과 가운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처리하라. 예,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이것을 쉬운 말로 했을 때 세상을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육신을 처리하는 이런 변화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데, 저는 한세교회에 처음에 와서 공과책을 딱 접했던 처음에 공과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파란 색깔 그 공과책이었어요. 근데 그 공과책에 유행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라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리하라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주여. 근데 제가 한세교회 처음 와서 느꼈던 것은 한세교회가 참 수준이 너무 높다. 왜냐하면 이 계속 성경의 변화를 다룰 때도 나오고 공과에도 많이 나오는데 세상을 처리하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세상을 처리하는 게 솔직하게 진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장일치로 어렵다고 말이 거의 탄식의 만장일치의 소리로 이 하나만 딱 보더라도 세상을 처리하라 하나만 보더라도 쉬운가 어려운가? 어려워요. 만장일치로 어렵다고 하시네요. 저도 봤을 때 공과를 읽으면서 그래 세상을 처리해야지 아멘. 그런데 그게 진짜 실제적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짜 이렇게 위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세상을 처리하기를 진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수준이 정말 높구나. 영적인 수준이 정말 높구나. 또 자아를 처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장일치로 또 어려워요. 이게 법 통과하는 거면 그냥 통과되겠네요. 어려워요로 통과되겠어요. 근데 자아를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육신을 처리하는 거, 죄를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렵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한세교회 공과 처음에 와서 읽을 때 이게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것을 이 영적인 어떤 지도처럼 이 길을 따라 가는 것이구나. 근데 처음 받았던 느낌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느낌이 많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못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세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은 이 진정한 변화는 세상을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육신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해주는 것이고, 참된 변화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그 10년 동안 들었던 설교 가운데도 알게 된 것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나의 노력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 안에 그 해법이 들어있고 성령과의 관계 안에 이 모든 변화의 실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열쇠는 나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그것 안에 모든 열쇠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신앙생활 그냥 겉으로만 하면서 외식하는 자처럼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제가 정말 진흙밖에 안 되는 제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돌들로 체질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 작은 벽돌 한 장이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드리고 싶은데, 그런 그 생명의 말씀 듣다 보면은 제 안에서 그런 기도 제목이 계속 이렇게 드려지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변화, 외식하는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내 안에 세상도 처리되고 자아도 처리되고 또 죄와 육신도 처리되는 진정한 변화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불어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신 은혜도 뒤따라오면 그 선물 같은 것들도 뒤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하지만 나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정말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참된 실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변화가 나에게서 먼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주님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변화되고 준비가 되어서 믿고 맡길 수 있고 믿고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한테 진정으로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풍성한 형통한 모든 임재와 은혜가 생명의 근원으로 사용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죠.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가 돼야죠. 주님이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가 돼야죠. 영적인 교회로 변화가 돼야죠. 오늘 새벽에 몇 가지 말씀의 그 진리들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이 진정으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명의 성장으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을 통해 체질의 또 나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한세계 부교육자분들이 참 정말 좋은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김남신 목사님과 또 박상진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대화를 나누다가 이 두 분이 정말 좋은 아버지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이렇게 사역으로 막 몸이 지치고 막 그래도 집에 가면 또 애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애들과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통 피곤하면 그냥 근처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잘 수도 있거든요. 이기적이면 아빠가. 근데 그러지 않고 애들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집안 이런 거 도와주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아빠들이에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애들이 놀이동산 같은 데 갔을 때 바이킹이나 이제 무서운 거 애들이 막 타고 싶은데 혼자 타면 무서우니까 이제 용감한 아버지들이 이제 각각 바이킹 탄다 그러면 이제 같이 타주나 봐요. 근데 이제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김나진 목사님과 박상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은 젊었을 때 생각하고 어렸을 때 아주 팔팔할 때 그때 생각하고 바이킹을 이제 탄 거야, 용감하게. 근데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바이킹을 타면은 가운데 자리는 좀 시시해. 처음에 어렸을 때 탈 때는요. 꼭 맨 끝에를 타야 와!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뒤집어져도 재밌으니까 이제 맨 끝에 자리 아니면 약해서 안 타요. 그리고 이제 청량열차, 뭐 롤러코스터 이런 거 타면은 그런 건 또 맨 앞자리를 타야 또 맛이에요. 그래서 맨 앞자리를 타줘야 아! 그러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더라도 재밌죠. 근데 이 김남신 목사님이나 박상진 목사님이 몰랐던 거야. 옛날에 자기가 뜰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무서우니까 타줬는데 내리자마자 다리가 풀리면서 갈지자가 되면서 막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뭐 이게 우주인지 안드로메다인지 모르게 구분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두 분 다 하는 말이 두 번 다시는 근처도 가기 싫대요. 바이킹이나 청량열차에.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유, 나는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그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자기가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애들이 막 3시간씩 기다려도 그걸 타겠다고 막 줄을 서서 미친 듯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거들떠 보기도 싫어져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린애들이 사탕을 좋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요, 어디 식당 가가지고 조금만 음식이 달면은 표정이 벌써 딱 이게 신호등이에요. 아우, 이렇게 어우 달어. 그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애들이 그렇게 단 걸 좋아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당뇨병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고, 이게 인슐린이 당을 분해하는 건데 그게 양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무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단 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 같은 게 이제 당으로 변화되는데 그걸 너무나 많이 먹으면 그게 인슐린이 그걸 다 분해하느라고 써 버리게 나면 더 이상 나올 인슐린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걸리는 게 당뇨병이라서 단 것을 조절해서 먹어야지. 너무 과잉적으로 많이 먹으면 이제 인슐린 부족으로 나중에 고갈돼서 당뇨병에 걸리는데, 그거를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당을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아주 몸을 떨면서 싫어해요. 이것은 어렸을 때는 우리 달팽이관이 작고 또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그게 이제 균형 감각을 갖게 도와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작고 한데 어른이 되면 그게 커지니까 더 그것이 민감해지니까 이런 걸 할 때 아주 그냥 손살에 치면서 가기도 싫어질 만큼 민감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도 또 육신에 대해서도 자아에 대해서도 거기에 그냥 종속되다시피 끌려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걸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힘써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성장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밀어넣어도 이것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걸 분명히 알면 알수록 당을 대할 때처럼 아니면 그런 어린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아예 그냥 근처도 가기 싫어지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장이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나의 체질이 그것을 정말 백해무익한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끊고 돌아설 수 있는, 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바뀐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열쇠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성장 안에 강하게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의 성장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성장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식물이 됐건 고기가 됐건 육류가 됐건 간에 우리가 먹는 양식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전부 생명이 양식이 돼요. 식물도 생명이고요, 또 육식도 생명이죠. 돌이 양식되지 않아요. 소금은 조미료지 소금만 들이다 먹으면 죽겠죠. 양식은요, 생명이 양식이 돼요. 밀가루도 밀에서부터 온 것이고 밥도 식물에서 온 것인데 생명만이 양식이 돼요. 우리가 올바른 성장을 하고 싶다면 영과 생명을 먹어야 돼요. 영과 생명을 먹어야 돼. 그런데 내가 잃은 말이 영과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전번 주에 왔던 아침 말씀 묵상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도 우리 영이 자라지만, 근데 그것을 지식적인 수집으로 먹을 때는 그것이 우리한테 힘이 없는데 그것을 영으로 먹어야죠. 그걸 생명으로 먹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와 말씀 문자 읽다 제가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 기도를 말씀으로,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뗄 수 없는 관계로서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한 지식의 축적으로 읽지 말고 내 영의 생명으로 먹을 수 있도록 영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때,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좋은 것은 지식 수집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먹는다, 내 영이 그 생명을 먹는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한 단어 아멘,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같이 선포하면서 그럴 때 충만함을 느끼는데, 우리가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그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성장 안에서 참된 변화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영 안에 거함으로, 영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행동하는 것이 주로 본능 안에서 행동합니다. 육체적인 감각과 본능 안에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본능 안에서 그냥 자기 본능이 시키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싸고 싶으면 싸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런데 성숙은 무엇이냐면 본능에 주로 거하던 어린아이가 이제 지식과 교육을 받으면서 혼이라는 영역 안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옛날엔 본능 안에서만 거의 살았던 어린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은 먹고 싶을 때도 혼이 지금은 참아야 돼, 지금은 적절하지 않아, 막 자기가 놀고 싶을 때도, 공부할 때는 놀고 싶은 본능이 있어도 지금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본능에서 혼으로 이동을 해가는 것이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비밀이 어디 있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혼에서 사는 게 이제 익숙해요. 그런데 진정한 성숙은 혼에서 영으로 이동을 해가는 것이 진짜 성숙이에요. 그래서 혼의 교육을 열심히 받고 그 안에 있다 보면은 혼이 육을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 계속 거하고, 영 안에 계속 거하고, 영 안에 계속 거하다 보면 그 영이 우리의 자아와 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 안에 옮겨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심령이 기쁘던지 선포하셨던 8가지 말씀이 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계속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성경에 정말로 영에 대한 말씀 정말 너무나 많고,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못 듣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신앙과 인생의 성패는 영 안에 거하며 그 영으로 충만하게 모든 범사가 채워질 때 그 안에 진정한 놀라운 주의 변화도, 그 안에 놀라운 주의 임재도, 모든 열쇠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밤낮 기도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제가 본능에서 시작했던 인생이 그 많은 또 교육과 이런 거 안에서 깨닫고 막 여러 개 깨지면서 혼에서 이제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지만, 정말 제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의 혼이 주인되에 살았던 제가 영 안에 거하고 영의 말씀을 듣고 영 안에 충만히 있으므로 그 영이 모든 것을 다 점령하기를,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점령하시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영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영 안에 거함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놀라운 모든 것의 열쇠가 됨을 믿습니다.
이번에 그 한시에 노종립 선교사님께서 이제 청년들 모아놓고 푸뉴마 예배하실 때 제가 되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에 이번에 걸렸을 때 증상이 정말 너무 안 좋은 증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이렇게 고열로 인해 너무 힘들고, 또 입맛도 다 잃어버리고, 또 물방울 하나만 튀어도 모든 막 조직이 막 너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는데, 종립 목사님이 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코로나 증상이 아무리 심각해도 그런 열나고 뭐 입맛 없어지고 막 이렇게 막 아픈 거 가지고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번에 알게 된 게 혈중 산소 포화도, 우리 피에는 산소가 그 안에 녹아서 이렇게 포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피가 가는 곳마다 그 산소가 같이 그래서 운반되고, 그래서 피에 산소가 몇 프로나 들어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서 그것이 5%만 떨어져도 저산소증 같은 게 오게 되고 몸이 위험해지고요. 7%만 떨어져도 39% 정도만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도 위험해져서 병원에 당장 입원하는 소리 듣고, 그것이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온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혈중 산소 포화도는 그 영적인 호흡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설교 제목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세죠.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오, 막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안에 사느냐 죽느냐는 내 삶 속의 성령의 포화도예요. 내 삶의 성령의 포화도, 영으로 호흡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사느냐 죽느냐, 모든 삶 속의 성령의 포화도, 100%로 성령님과 100%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모든 범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영이 혼도 지배하고 본성도 지배하는 그 안에 들어갈 때, 따라합시다. 생각을 영 안에, 영 안에 거하라.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생각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그러면 감정도 일어나고 의지도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키인데,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그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 속에 성령 포화도 100%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방황할 걸 알지만, 이번 주에 읽었던 짧은 글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탕자의 아버지가 왜 탕자의 방황을 허락했을까? 재산을 반이나 허비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버지에게는 재산보다도 그 아들의 진정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여,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생명의 성장으로 살아야지, 영으로 살아야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삶 가운데 가면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넘어짐 가운데도 주님은 잠잠히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실패 가운데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그 깊은 절규를 만나서,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짜로 진정으로 그 원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만을 찾게 되기를, 주님은 방황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두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허비하더라도 그 아들의 방황에 아버지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진정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재산보다도 그 아들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짧은 구절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아멘, 성령 충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정신 조금만 놓치면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할 거니까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체질의 변화, 성숙의 변화, 성령으로 온통 가득 채워진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나아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산돌들로 그 체질 자체가 변화되는 축복 가운데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